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사회를 가리켜 피로사회, 과로사회라고 말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MZ세대가 무려 44%나 번아웃을 경험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번아웃이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되어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MZ세대, 즉 20대, 30대 청년, 젊은이들이 이러한 번아웃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 가운데 그 번아웃을 극복하고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한 5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힐링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자주 쉼을 갖고 휴가나 휴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SNS를 잠시 끊으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주변에 내가 지금 번아웃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로가 누적되고 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과로해서 쓰러지고 과로해서 병을 얻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참 현대사회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하고 또 직장인들은 무더운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휴가와 방학을 통해 휴식을 하고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반복되는 이 피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피로와 그런 피로감에 휩싸여 있고 우울감에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지혜자인 솔로몬도 인생을 정의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 솔로몬은 계속 반복해서 인생은 참 수고하고 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수고의 짐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인생을 정의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짐이라는 것을 죄의 결과로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결과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여자에게도 수고가 왔고 남자에게도 수고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1128 마태복음 11장 28절 1128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2팔로 안아주리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112팔로 안아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입니다.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유발 인자로는 심한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 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심신이 무너져서 흔들려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70% 가까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울증이나 불면증, 고혈압, 위궤양, 심혈관 질환, 두통, 구강질환, 탈모, 심장병, 암, 각종 병을 이 스트레스가 유발시킨다고 하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적입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노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원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따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 안에 그 원인과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그 가르침, 그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지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다 보니 녹초가 되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벗겨주겠다, 자유하게 해방시켜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를 뜻하는 헬라어 코피온테스는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육체적으로 짐을 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과중한 일을 손에 쥐고 힘에 버겁게 일을 많이 해서 결국 몸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 무거운 짐을 뜻하는 헬라어 페포르티스메노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지워진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짐, 전통과 관습의 짐, 유전의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연약한 우리가 지치고 또
고난 인생이 짊어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힘들게 되고 더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쉼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염려하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고 그 인생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마음의 상처의 짐, 육신의 질병의 짐, 우리가 환경적으로 짊어진 모든 짐들을 다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우리 모두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듣고도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정작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이고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져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진정한 쉼과 평안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연약한 나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통로 다리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근본적인 인생의 짐, 죄의 짐, 사망의 짐,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육체의 질병의 짐 또한 해결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치료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모든 환자,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들은 전부 다 그 영육간의 문제들, 모든 질병을 온전히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마음의 염려, 근심의 문제와 짐이 풀어지고 영적인 굶주림과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 그 성전 안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그 처소로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이고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 복음적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모두 제거해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짐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특별한 도구를, 장비를 소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짊어지라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짊어지라는 것은 곧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훈육 관계를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질 테니까 너는 내가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그냥 곁에서 함께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진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 멍에는 쉽다. 이 쉽다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익하다, 가치 있다, 좋다, 또는 부드럽다, 친절하다라는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킬 때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쉽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된 것을 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멍에를 짊어지고 걷는 삶이 분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유익한 인생, 좋은 인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자. 내가 걷는 발걸음, 내가 걷는 스텝, 나의 걸음걸이 속도, 내가 걸어가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뜻과 계획 속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멍에라는 것은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양쪽에서 목에 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힘있고 경험이 많고 노련한, 그래서 모든 일에 능숙한 어미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껏 끌고 나갈 때 힘이 없고 경험이 없고 미숙한 새끼소는 그냥 어머니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가볍게 쉽게 걸어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걸어가고 또 밭을 갈 때, 일할 때 만약에 걸음 보폭이 맞지 않고 걸음 속도가 맞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릴 때는
함께 먼 멍에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함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걷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함께 훈련하고 배우게 된다면, 함께 동행하는 그 비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수레도 가볍고 쉽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뜻,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갈 때는 얼마나 그 짐이 무겁고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걸어가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짐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제자가 될 때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인생의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워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주님 안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인생길에 짊어진 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52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을 가볍게 해주시고 쉽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걷자, 함께 동행하자, 그러한 제자가 되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잡념을 없애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 복잡한 생각을 없애고 그 마음을 쉼을 얻고 몸을 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없애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운다고 해도 이상하지만 그 마음은 더 큰 공허감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공허한 인생이 만족함을 얻게 되고 진정한 행복과 쉼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요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한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좋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걷는 참된 제자가 되고, 나아가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메고 동행할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인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우리 안에 성품화되지 않았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 질투, 분노의 감정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될 때 비로소 해결되는 감정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온유하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침묵하시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무거운 짐을 지심으로 결국 승리하셨듯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우리 제자들도 십자가의 멍에를 달게 지고 걸어갈 때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무너지고 또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결국 자만해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만해져서 쫓겨난 천사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지금도 유혹했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유혹해서 범죄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이간질하고 신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고 사로잡힌 성도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들의 삶에는 자만과 교만과 이기심,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우쭐대는, 그래 자기 신앙생활이 최고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심지어는 주의 종들의 가르침, 주의 종들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순순히 따르며 배우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교만해서 배우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주의 종을 훈계하고 가르치려 드는 성도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의 연륜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신 성품과 정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격과 성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는 프라우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라우스는 난폭하고 거친 동물, 야생 동물들이 온순하게 훈련되고 조련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품이 부드럽고 온순했던 것이 아닙니다. 조련사를 통해서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유순하고 겸손해진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신에게 부당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친절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측은하게 여기며 동참하며 돌보며 함께 그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고 공감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운 형편에 관심을 갖지 않고 공감하지 않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게 여겨지고 그래서 무익하기 때문에 버려둘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않으시고 이제 그 연약한 인생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상하고 꺼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 죄악의 침에서 멍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온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신 마음을 품게 되면 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했는데 이제는 화평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며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리숙하게 보입니다. 물렁물렁해 보이고 물러터지게 보이고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다 된 존재라고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하신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며 그 인생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인생, 복을 얻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날마다 배우되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